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본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전도서의 테마는 헤벨입니다.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가 처음 그 헤벨을 말한 주제는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생겨났습니다.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의 수고, 즉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의 수고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전도자는 묻습니다. 이 말은 유익한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갈 때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입장에서 보면 그저 한 세대가 가고 다른 한 세대가 오는 것일 뿐입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무한 반복하는 것 뿐이지 특별한 것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뀔지 몰라도 그런 세대만 무한히 반복되는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같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대학교 나오고 그리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예쁜 자녀들 낳고 기르면서 노후에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사람들의 꿈이에요. 다 물어보세요. 여기에서 벗어나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근데 모든 사람이 그걸 원하고 살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무한 반복하다가 살다가 그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런 세대 속에 살다가 인간은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시간은 엄청나게 쏜살같이 흘러요. 그래서 해가 떠서 빨리 해가 지고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바람이 막 이리 불고 저리 불다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강물은 흘러서 바다로 흐르지만 결국 거기에서 해를 받아서 수증기가 돼서 구름이 되고, 그리고 그 구름 속에 있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반복인 거예요. 우주는 안 그런 거예요. 우리 지구는 어떻게 돼요? 태양을 계속 돌죠. 무한 반복하듯이. 우리 태양계는 가만히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은하를 통해서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어요. 우리 은하는 가만히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은하도 어떤 중심을 돌고 또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개념을 딱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지구가 돌다가 서버리면 다 튕겨져 나갈까요?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주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도는 거예요. 무한 반복. 이 무한 반복하는 그 시간의 굴레 속에 사람들이 피곤할 정도로 수고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더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을 갖고 있으면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싶어 하고. 우리가 예전에 그러잖아요. 집은 늘려가는 재미로 산다 그러잖아요. 줄어들었을 때 사람의 그 절망이 대단한 거예요. 옛날에는 넓은 집으로 살다가 조그만 집으로 갑니다. 제가 신혼 때 44평에 살다가
15평으로 떨어졌어요. 널찍한 집에 살다가 조그만 집으로 오니까 이 사람이 정말 위축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려가는 재미로 살지만 만약 그게 안 됐을 때 거기에 받은 상처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축소시킨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억 있어요. 나 10억 너무 많아. 1억은 남한테 줘야지. 나는 9억으로 만족해. 이런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물론 세상에는 막 기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셔요. 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분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그 욕심의 한계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여 이런 모든 것들이 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고 이전부터 다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해가요, 태양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새로운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발견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막 신기한 기술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눈을 열지 않았으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막 새로운 것들을 얻고 누이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그 굴레 속에서 가장 헛된 것이 무엇이냐고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 이전 세대도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억됨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증조 할아버지 잘 모릅니다. 아니, 할아버지도 몰라요. 할머니는 기억을 합니다. 불과 2세대만 바뀌어도 기억이 없는데 수많은 세대가 지나가면 누가 얼마나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큰 그림으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얘기한 얘기를 직접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그래서 이것이 솔로몬이 전도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 왕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전도자만큼 지혜로운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사람, 솔로몬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42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수가 40년이라.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가, 나 전도자가 코엘렛이 솔로몬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막 지혜를 부어주셨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저절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열심히 연구하고 탐구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활용해서 그가 자기를 발전시키는 것이죠.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 땅의 모든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왕이 된 후에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느냐? 11절에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가 자기를 위해서 장수도 부도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았어.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요, IQ가 좋은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요, 우리 형제들 중에서 제가 제일 똑똑한지 아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가끔가다 하십니다. 너는 왜 이렇게 똑똑하냐.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면담을 오라고 갔어요. 거기 다녀오셔서는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왜냐, 거기서 IQ 테스트한 거를 알려주거든요. 제 기억으로, 제 느낌으로 제가 100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크게 실망해서 선생님하고 무슨 얘기를 했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때 제가 눈치를 챘어요. 내가 IQ가 별로 안 좋다는 거를. 안 그랬으면 맨날 우리 아버지가 그냥 IQ 좋다라고 자랑했을 텐데. 그래서 요즘에 제가 IQ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이해되는 게 많더라고. 근데 그 어렸을 때는 이게 뭔 소리인지, 이 도형이 뭔지, 뭘 의미하는지 아마 몰랐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IQ가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주신 게 그런 IQ를 좋게 하신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 멘사 그룹에 들어갈 정도로 뭐 150, 160, 뭐 심하면 뭐 190 뭐 이렇게 적겠대요. 그래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듣고 그를 분별할 수 있는 총명한 마음을 주시어서 잘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오늘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그러니까 계속 공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IQ가 좋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한 번 읽으면 외워버립니다. 머리가 좋은데 거기다가 또 열심히 공부해봐요. 그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잠언 3000가지를 쓰고 노래도 1005편이나 쓰고 그리고 토목에 대해서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온 천지에 있는 것들을 다 공부해서 안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야 이거 진달래는 몇 월에 피고 몇 월에 져 이런 게 아니에요. 바다에는 이런 고기 있고 저런 고기 있어 하고 설명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혜 주신 그 총명으로 그걸 배운 거예요. 막 우리는 막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다고 그러니까 막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갑자기 모든 걸 싹 알아가지고 다 깨닫게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어머니들이 우리 아들들에게 입시를 앞둔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입시 문제를 다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섭리하고도 맞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는 괴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괴롭다. 괴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해롭다는 거예요. 많은 지혜를 알면 다 좋을 것 같죠? 사람이 힘들어요. 그 사람에게는 안 좋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그것을 주어서 수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궁금하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궁금하고 땅에 있는 모든 식물이 궁금하니까 그냥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히브리어를 엘로임이라고 그래요. 이 엘로임이 어디서 있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있으라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해요. 신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엘사다에는요, 막 싸움에서 이기는 능력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엘로힘이라고 한 것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 주셔놓고 지혜를 부어주시니까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사람이 모르면 궁금한 게 없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 태평합니다. 그런 사람들. 근데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궁금해서 못 살아요. 괴로운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람, 이게 류하우예요. 우리가 영이라고 할 때 그거거든요. 그리고 잡다라는 건요,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바람을 잡아보세요. 잡힙니까? 안 잡혀요.
품속에서 이렇게 품어도 안 잡힙니다. 제가 이렇게 길거리 걸어가다가 바람이 막 불잖아요. 그러면 잠바가 뒤로 날리죠. 이게 잘 됐다. 잡아보자 하고 싹 이래서 가면 바람 오는 데는 쑥 빠져버려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봤는데 헛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해요? 헛되다 이 얘기는 이 육신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갖다가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힘드냐면 영이 힘들어요.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이루고자 하는 그 영은 육신과 반대되기 때문에 막 육은 막 안달이 나서 막 궁금한데 영은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향해 있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영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러니까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봤는데 여기 구부러진 것조차 펴지도 못하고 모자라는 것, 없는 것도 셀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한계라는 거죠. 구부러지다. 지금 전도서 7장 13절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5절이거든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매 라고 얘기를 해요. 어그러지다의 헬라어 스콜리오스가요, 굽다, 구부러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당시의 세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세대는요, 하나님 앞에서 굽어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어요? 다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가요. 자기들 고집대로. 통치자의 어떤 이끌림에 따라 다 걸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야에서 보면 다 굽어져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올바르게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올바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않으면 다 굽은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이 매스컴에 등장하는 목사님들 보세요. 예?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곧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지혜 있는 자가. 이 땅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르게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할까요? 세상에는 어두운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폭력도 있죠. 강도도 있죠. 살인도 있죠. 잘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들 나중에 내면에 보면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겁니다. 그거 하나 곧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또 모자라는 것. 모자라다의 히브리어 헤스본은요. 부족한 것, 없는 것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셀 수 있나요? 없어요. 인간의 지혜가 아직 세상에 등장하지 않는 것까지도 셀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세대가 지나가면 새로운 것들이 막 생기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거기를 갖다가 못 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집안을 한번 보십시오. 집안만 봐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내 뜻이 구부러져 있어요. 우리가 늘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정에게 섬기고 통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화내죠. 짜증내고. 그래서 답답해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집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안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솔로몬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더 많이 얻다. 계속해서 지식이 증가되다 보니까 자기하고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봤다는 거예요. 아까 열왕기상에 뭐라고 나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왕들이 막 보내보는 거야.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 있느냐고 보라고. 가는 사람마다 그냥 다 감탄해요. 최고로 감탄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바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지혜자들이 다 왔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솔로몬 자기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만나봤는데 나보다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거기에 정점에 가 있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지식의 정점에 있다 보니까 어떤 것까지 연구하고 싶었느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더 많은 지혜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그 지식욕이 있는 거죠. 우리는 막 글 잘 쓰시는 분들 보면 죽을 때까지 막 펜을 놓지 않고 살다가 죽으시면 막 대단한 분인 줄 알잖아요. 실제적으로 대단하시고요. 근데 그분이 그걸 못 놓는 이유는 지식의 욕심이 안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은 더 많은 지식을 알고자 애를 썼어요. 어디까지? 아마 솔로몬은 아담의 원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처럼의 지식을 가지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미친 것들도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미친 게 뭐예요? 광기 부리는 거예요. 망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 허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 바라보면 정말 미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이해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별까지도 다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서 알려고 했다는 거죠. 아마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 누가 어떤 걸 물어보면 금방 자신이 대답할 때 그것이 뿌듯함을 느낄 거예요. 그 뿌듯함. 그러니까 교만의 자리에 앉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거를 알려고 해요. 그리고 미련한 것도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보면 객관적인 이성을 가지고 쳐다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까지 이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다 알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마음을 썼는데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줄을 깨달았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헤벨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곧 하나님 앞으로 갈 그 나이쯤 되다 보니까 젊었을 때 그 추구했던 많은 것들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쁜 일만 했겠어요? 젊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지혜롭게 판단해서 갓난아기를 친엄마한테 안겨줬잖아요.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가 노년에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 가야 될 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 땅에 한 많은 것들이 그분 앞에서는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 공적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쌓는 사람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집으로 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이유가 뭐냐? 돈이 있건 없건 권력이 있건 없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공적을 쌓을 수가 있고 나무와 풀과 집으로 공적을 쌓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이 땅에서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나무와 불과 집으로 자기 공적을 쌓을 수 있다는 거죠. 없을수록 어떻게 돼요? 주님께 의지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성령의 열매를 드리고 빛의 열매 드리고 의의 열매 드리고 입술의 열매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처지에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미련하다, 미친 거 다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번뇌, 카스는요, 그냥 막 고민해서 막 머리를 쥐어뜯고 이런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거예요. 지식이 많으면 화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뻔히 무슨 일인지 아는데 안 되니까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가정을 책임지고 지혜 있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나 편하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식이 있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자기만 편하면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화를 낼까요? 지혜가 많으면 다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싶고 막 저것도 됐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번뇌가 많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라병이 생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없어. 오히려 미련해. 그런 분들은요, 우라병이라는 게 없어요. 세상 편합니다. 어떨 때는요, 세상 편하게 막 코 골고 자면 가서 코를 갖다가 막 비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나는 지금 집안에 걱정이 많은데 전혀 신경 안 쓰니까. 아멘. 그리고 지식이 더하면 더할수록 근심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면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이 많은 것처럼 막 주변을 막 살피고 그걸 책임지려고 해요. 자꾸 맡겨야 되는데,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보여주면 맡기고 보여주면 맡기고 보여주면 맡겨야 되는데, 보여주면 내가 해야 되고 보여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화도 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 많은 지식도 결국은 헤벨이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으란 얘기예요. 내가 지혜가 많을수록 내가 헛된 것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수고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늘 주님께 고백하면서, 우리는 진짜 솔로몬처럼 많은 것들을 알고 누렸지만 결국 그 정점에 가서 보니까 아, 이게 헤벨이구나 라고 깨닫지 마시고, 지금서부터 내가 안타까워하고 안달나고 막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바람을 잡는 수고, 헤벨이구나, 이것을 알고 자꾸 놓고 주님께 맡기로,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많은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일로 인해서 내 가까운 사람 너무 가슴 아프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바람을 잡는 거구나 하고 자꾸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나도 편하고 주변도 편합니다. 아,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좀 힘들게 살면 어때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알아가는 것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지혜가 많을수록 또 지식이 더해갈수록 아버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헤벨일 수 있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바람을 잡으려는
아버지 헛된 것이란 것을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 괴로워합니까?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우리가 잡는다고 해서 잡혀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항상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에 울려 퍼지면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